오늘은 변화의 결단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전신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몇 년 동안은 그녀의 온통 모든 삶은 불평이었습니다. 저주가 있었고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감동이 있어서인지 갑자기 기도가 그녀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 장애자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입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달라고 합니다. 또 입에 붓을 물고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통이었습니다만 점차 힘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완숙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 팬이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길렉터라고 하는 볼펜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접촉을 해왔습니다. 자기 회사의 볼펜을 물고 그림 그리는 그런 광고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써나가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 여인이 달게 되죠. 그런 그림 밑에 들어가는 그런 사인만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붓을 물고 그림 아래 쓴 글자는 알파벳 세 글자였습니다. PTL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후로 조니가 쓰는 모든 글과 그림에는 이 글씨가 PTL이라고 하는 글씨가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니에게 조금씩 힘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참 복음 쓰이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소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한 소녀, 이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요점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분명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받지 않는 것, 이것이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남은 시대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받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건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특별한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를 싣고서 이 배에서 약간 물에서 멀리 좀 뛰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약간 떨어진 배 위에서 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그 내적인 갈등 없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 같이 보였지만요. 사실 그 베드로가 당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냐? 그러면 무엇보다도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은근히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한 그 하루였겠습니까? 밤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지친 상황이었겠냐라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오늘 오셔서 배를 좀 내달라고 하시니 거기서 2-3시간을 붙잡아 놓고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내가 공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시 바다로 향해 나아가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만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지금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베드로는 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평생 직업은 뭐냐면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은 밤에 그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낮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그때 당시에 조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는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주신 예수고 목수 주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지친 우리들을 가지고 다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요? 사실 보면 우리 베드로 마음에 불만이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또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호수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물을 다 씻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 그물을 씻어내는 작업도 사실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씻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끝내놓고는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나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치에 맞거나 내 마음에도 절반이라도 들어도 순종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의견에 맞지도 않고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사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고 한다십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조건 내 상식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합리적인 판단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그 능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 상식도, 내 이성도, 내 합리적인 모든 판단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상식에서 벗어나더라도, 내 살아온 경험에서 벗어나고 내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참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힘든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한계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순종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늘 열거하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일을 전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계를 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요, 그 일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우리가 절대로 넘지 못할 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벽도 또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또 우리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힘들었던 예수님의 명령에 갈등하는 그런 베드로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6절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헛수고를 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그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을 때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은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모두 존경할 정도 되는 어떤 선생님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고기를 잡는데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의 이 고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이 이 베드로가 직접 체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가장 큰 먼저의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이 바로 그냥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다는 거죠.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으로부터 시몬 베드로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예수가 철저하게 새로운 다른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또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요 우리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 매년 해왔던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사모하는 그 기도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도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로 변하게 된 것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는요 로마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허용이 되었던 유대 최고 권위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체포령을 받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먼 곳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체포하려고 이렇게 핍박하려고 떠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꾸로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토록 완강했던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어지는 바로 다음의 변화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가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떠나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어젯밤에 무슨 다른 데서 고기 몇 마리를 훔쳤습니까? 그런 죄를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온통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긴 채로 다 드러나는 순간을 그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항상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외에 무엇이,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 자신도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이기심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이 사사기 때에 보여주는 삶의 모든 사람들의 영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그러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우리 자신의 생각에만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에 알량한 어떤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아집과 고집에 달려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입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순환의 머리를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나서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지 않았는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물고기를 실어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요, 이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담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생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와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단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코 과거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의 변화의 모습이었고 헌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스 헤브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기야, 내가 당신에게는 적어도 85%는 성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란 말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나머지 15%는 대충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충 땡땡이 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15% 내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그 85%는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헌신은 85%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은 100%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전체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와 100%를 바꾸는 것, 85%와 15%의 결합이 아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전체를 내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피 흘리신, 그의 내어주신, 그의 몸, 그의 100%가 십자가에 떼어주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100%, 이 100%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100%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100%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상징입니다. 나의 전체를 드리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떻습니까?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마디로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길이 삶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도 한 시간도 낭비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헌신의 정신이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삶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달란트든 재능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참된 헌신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